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돌봄, 나와 우리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린 대로 평일에 야고보서 말씀을 좀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늦추지 마시고 함께 또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된,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을 우리가 배웠죠. 퀴리오스 대신 주님 대신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죠? 왕이신 예수님의 종된, 제자된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곧 단순히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권위를 가진 편지이자 야고보의 권면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문장을 뽑으라 하면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야고보서 편지를 읽었던 교회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죠. 아마도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로마인들로부터의 핍박이었겠죠.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 대신 가이사의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이사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명령과 가치를 따랐기 때문이며,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시험의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느냐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시험 중에 있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나머지 내용은 뭘까요?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행동 법칙들, 행동 규칙들을 나열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시험,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시험의 헬라어 번역은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는 진위를 가리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시험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시험, 그냥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핍박, 고난에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예수를 따른다면 이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가 배교하면 살려줄게, 너가 예수를 욕하면 살려줄게, 이런 테스트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을 것이고 다른 황제인 임금, 곧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다 라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닥쳤던 시험은
너가 예수를 배교한다면 너를 살려줄게,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라는 시험, 테스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그 가운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권면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권면이었겠죠. 그 테스트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흡사한 사실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에는 그 테스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이거는 하나의 상식. 뭐 어떤 상식이냐면요, 성경에서 불시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진짜 뭐 불이 내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불이라는 의미는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불을 통해서 금과 은과 보석은 남을 것이고 안 타는 것은, 또 타는 것들은 잿더미가 돼서 없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불과 같은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은유처럼 다가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온전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을 살아간 것들은 결국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빛을 내고 남을 것이다 라는 표현들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똑같이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서 뭐가 확실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결국엔 여기도 또 불로 연단할 때, 불로 테스트할 때 남을 걸 뭐예요? 믿음의 확신.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확신은 결국엔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권면받았는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실천 행위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근데 화 좀 죽이세요. 아주 쉬운 권면이었어요.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은 오전에도 제가 성을 내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성을 내지 않는 게 참 어렵죠.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게 가능해? 뭐 그분이니까 되겠지.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호한 말투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단호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아이에게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은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도 말을 해야 된다. 아이들은 배워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은 쉽죠. 정말 성내기가, 그렇게 성내는 것을 참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권면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됨의 권면 중에 하나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근데 그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내기 전에 한 번 더 더디하라 생각해 보자.
분노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그 잠깐의 멈춤과 잠깐의 더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내지 않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우리 마음 안에 더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잠시의 멈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화내기 전에,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기 전에 한 번 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더디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선 또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악을 내어 버려라. 다음 권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부터 24절은 또 어떤 권면이냐면요, 거울로 보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죠. 아, 그래, 나만 잘난 게 아니었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네, 내가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알고 나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화를 더디내며 또한 우리 안에 악을 내어버리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내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권면일 수도 있지만 많이 들은 일반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관에서도 이런 것들은 안 하면 좋죠. 그죠?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권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지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 또한 화내기를 더디하며 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이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편적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권면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뒷부분은 좀 우리가 생략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덕목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대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자들과 같은 표현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권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은 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그리스도인, 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갖는 그리스도인, 같은 표현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신의 성품에 다가가는 자,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이니라. 여기서도 흠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권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바울의 표현은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것 같이 달려간 그 온전함의 끝에는
야고보 사도의 표현은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권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 중요한 노력이 아마도 경건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경건 생활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으로 생각하면 어떤 걸 떠올리게 되죠? 경건 생활합시다 하면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찬양 듣고 잠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건의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적 실천적 경건을 원하는 사람은 뭐 금식 경건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경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강조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의 경건의 관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과 고통 중에 돌보고,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경건. 경건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것,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이것은 무엇을 읽거나 듣는 행위가 아니라 실천적 행위로서 이웃을 돌보는 역할, 나를 돌보는 삶,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봄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단순히 긍휼한 마음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공감의 마음, 아픔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감된 마음을, 아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뜻 위로하기도 쉽지 않고 도움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운 것 맞아?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 아니야? 그 사람의 판단 실수로 가난에 처해진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요즘에 세상에 도움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러고 있어? 라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난과 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말과 같이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매우 어렵기도 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영화 보지 않고 넷플릭스 틀지 않고 드라마 안 보는 것, 그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가치 정신에 우리는 의심하고 그 가치 정신에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따라가고 세상에서 좋다 하는 거 사고 싶고 세상에서 권하는 것 이것이 진리인 마냥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결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한다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좋다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렌드, 대세가 뭡니까? 대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많이 휩쓸려 사는 편입니다. 맛집 어디 가자라고 하면 진짜야 하면 별표부터 찾아봅니다. 내 먹음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남들 좋대, 이쪽 어떻대, 여기 재밌대 살펴보고 남의 판단에 의해서 나도 결정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이 없었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먹어보고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광고에 의해서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줄 알고 우리는 또 가게 되고 줄 서서 거기서 왜 줄 섰는지도 모르고 줄 서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 하나 내 어깨에 걸쳐야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얻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마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것 못하면 상대장 박탈감을 가진 삶 속에 좌절과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들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선동합니다. 바로 SNS에서 말입니다. 그것 보면 남들 다 여행 가는 것 같고요. 애들 데리고 다 해외여행 가는 것 같고요. 그것 보면 다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다 좋은 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남들 가정은 맨날 화목하고 맨날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서 한 가지 참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그러면 정말 자상한 아버지 상이 나타나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할까? 제 스스로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오픈해놓고 생각해보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생활이라는 게 육아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행복하지만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속에 아픔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포착되는 건 늘 행복한 모습만 보이니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만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갈까? 이런 박탈감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성찰하고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중요한 가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킨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휩쓸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닌 것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점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더디 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본을 받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알고리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친한 상담사 선생님이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뭘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상담사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가득 찬 그 자아 의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자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권면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 부정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는요 늘 방어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방어 기제 속에 살아간다고 있어요.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아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요 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기도 어렵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시작은 자기 직면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직면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거울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행동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어려운 게 뭐예요? 직면이에요. 내가 편협한 사고를 가졌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 내가 편향됐다는 것을 직면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늘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 속에서 나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나를 직면해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없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성찰을 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닭이 3번 울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예수 앞에 그런 존재였구나.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했을 때 직면하지 못했어요.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나 닭이 3번 울고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직면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자기 직면이 되어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자기 직면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 자기 직면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이 시작될까? 저는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7절과 8절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의 바울의 고백이 저는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 대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의미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바울의 고백이 뭐였냐면요, 저게 가능해? 아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공적인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능해?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우리 시대에 나타나긴 하는데, 대신 죽는 일이. 근데 예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란 말이야.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이런 사건이 우리 시대 속에서 진짜 일어날 만한 사건이야 라고 바울은 여기에 놀라움을 표현해요. 여기서 바울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죽음을 통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상 일어나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놀라운 죽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왜 그랬단 말인가? 그 놀라운 죽음을 위해 그는 왜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바로 우리가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도대체 우리가 매인 게 무엇이었는데, 우리가 편향되게 살았던 것이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길래 그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 했는가? 그 놀라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그 놀라운 죽음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바울은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역사상 일어나기 힘든 그 희생적 공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깨달음은 마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 자기를 성찰했듯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잘못 살았길래,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그렇게 죽임당했는가?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의 죽음 앞에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과연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선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선한 아버지이고 선한 남편이었는가? 깨달음 속에, 묵상 속에 우리를 깊은 묵상 속에 잠기게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는 시작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뭐예요? 깨달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놀랍게도 뭐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아주 종교적인 언어로 쉽게 말하지만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중요성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는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아 알리라.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 3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행하거든 혹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을 했던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깨달음 속에 깊이 잠기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깨달음 속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참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정치적이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두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양극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 마냥 그 이념적 선동을 하고 서로 갈등 속에, 서로 혐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녀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갈등을 넘어서 정치적 이념 갈등의 병 속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그리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남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과 이런 사태 속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념 속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 발언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폭력 속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폭력의 조장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폭력을 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회에서 합의되고 우리는 약속된 바를 지키는 것, 바울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세금을 내는 것,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합의 속에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합의 이상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될 것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이며 꽃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그것을 견디어 순교당하면서 꽃피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용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많은 목회자들이 폭력을 조장하는 사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것을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말해야 될 구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참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목회자가 그것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말을 하는 것으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